예. 저는 참고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쓰거든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상반기. 네, 오늘 말씀 주제를 저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이 말씀으로 네,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요. 또한 도전받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삶이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더더욱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우리가 함께 합독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나폴레옹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나폴레옹, 프랑스의 군인이자 또한 정치가요, 황제이죠. 네, 이 나폴레옹. 그렇지만 사실 세상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기에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6절로부터 3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서 귀신 들려 간지라는 한 아이를 놓고 그 예수님의 그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어휴, 살았다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때 아이의 부친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간절히 부탁합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됩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 때로는 물 속에 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절박하게 부탁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이제 소리칩니다. 암요, 제가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요. 거기서 더러운 귀신을 이제 꾸짖죠.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때 이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쫓겨가고 이제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불가능한 것을 이제 가능케 하는 것은 첫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아버지가 그럼요,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예, 자신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겸손함 또한 그 간절함이 귀신 들렸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렇듯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고요. 또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또한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딸아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달아 어떻게 합니까? 들고 오죠. 들려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그들은 이제 좋은 수를 써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리니 이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반면 제자들이 믿음이 약했을 때 그때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기를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에겐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간절히 부탁하기를 주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이제 칭찬하시고 그 이후에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백부장의 종이 그 순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믿음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요. 또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죠. 어찌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예로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온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참 회개 기도함으로써 유황불로 멸망받을 것을 면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사람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 라고 천사가 말하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이럴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한 그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고로 거듭 강조합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흔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각종 능력을 받았고 또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의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그렇듯 많은 수가 주님 품에 돌아오는 그런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력이 있느냐? 성령 받기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또한 얼마나 비겁했는지 예수님이 잡힐 때 이 제자들이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저가 누군지 통 모르겠다 하며 강하게 부인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였죠.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뜨겁게 성령을 받음으로써 180도로 변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오히려 가진 핍박과 또한 협박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당당하게 맞짱 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짱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리 아셨던 그 예수님은 순천하기 전에 또한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선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또 아시아로 흩어져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또한 순교를 당해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그렇듯이 성령을 받으면 이렇듯 놀라운 정말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엄청난 파워,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핍박과 환난과 또한 고통, 또한 칙칙한 그 지하 무덤인 카타콤과 또한 이투스의 정신으로 오직 예수 흔적만을 남기고요. 항상 감사하며 또한 소망을 저 하늘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오직 그 성령의 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죠. 그러면서 어딜 가든지 해피메이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또한 찬양할 때 기뻐서 정말 굵은 눈물을 흘리는, 또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씀, 이 모든 정말 광대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처럼 들리면서 그곳에서 좀 많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꽃다발을 한아름 아는 적이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행복하죠?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향기로운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면, 나에게 성령이 떠나면 마음이 갈급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좀 메마른 땅처럼 찍찍 갈라지는, 또한 정말 악진한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것처럼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삶이, 이 모든 환경이 원망, 불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사모하고 또한 떠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정말 살아 계셨던 실제 인물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보지 않으셨는데.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해주시고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묵비권으로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자, 그럼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이 층도요? 네. 왜죠,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였거든요. 성경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진정 기적 같은 이 모든 사건들은 실제 있었던 팩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믿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들리지 않던 귀가 활짝 열리고요. 또한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거 이거조차도 기적입니다. 아멘. 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놓는다면, 요약한다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기도와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기적 이 모두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네. 세상이 여전히 아픕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2년이 넘도록 보이지 않는 코로나 또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교육자들도 한번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 끝났는데 또 덥고 답답해도 마스크 벗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죠? 근데 더운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막 뛰어노는 우리 그 어린 꿈쟁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의 연속입니다. 나라 잃은 그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집을 떠나 피난민 생활을 하면서 방랑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접할 때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또한 침체되어 물가는 날로 치솟고요. 전 세계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했던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 사도가 어떤 환경과 또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은 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족은 많은 경험과 또한 고생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것이 사실이죠. 빌립보서 또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떠한 형편에도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적응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고로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고달픈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백을 믿고 더더욱 위풍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꼭 고난을 이기고요. 또한 성공해야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체득한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며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뚝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니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겐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든든한 백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도 이분은 이제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전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죠.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땅에 희망과 긍정의 힘과 또한 용기와 복음, 또한 전쟁 후 가난과 절망에 빠진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 비로소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번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50주년 부흥성회 3일 동안 이제 유재명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성전에 쏟아졌습니다. 그 전에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우리 모두가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유재명 목사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맺으려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성령. 네,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세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 너무너무 주고 싶은 것은 구원이죠. 맞아요. 값없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죠? 구원. 네, 맞습니다. 또한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면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성령. 여러분, 구원과 성령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다. 우리는 우이제일교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우리는 우이제일교회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나오기를 즐겨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면 돼요. 또한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직접 사람을 지명하죠. 지명할 때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세워서 그냥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신을 흠뻑 부어주시고 또한 지혜의 신을 흠뻑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할 수 있는 마음, 해야겠다 이런 마음,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신을 흠뻑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10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아까 이영숙 권사님, 네, 기도가 굉장히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열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